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4년도 4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는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는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그 교회를 사랑케 하네.
고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예배자로 소개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감사 예물과 온전한 주일 예물과 온전한 특별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드린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성을 보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만배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갑게 축복하며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며 또 반갑게 맞아주시며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사항으로는 우리 갈보리 구역별 찬양 대축제를 우리 피택 장로님이신 우리 이창호 피택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갈보리 교회가 자랑하고 전통이 있는 갈보리 찬양 축제도 부활하였습니다. 일정은 포스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2일 2부 예배 후 1시 반에 본당에서 열리겠습니다. 참가팀은 9개 구역 9팀과 EM과 관리부 그랬는데 한 팀이 더 참가하겠노라고 영어권 청년도 참여하겠다고 해서 12팀이 참여합니다. 각 구역장님께서는 공목이 선정되는 대로 찬양팀장 이웅길 권사님께 주시면 좋겠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상금과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권사님, 이웅길 권사님이 손이 크신 분이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 규정은 심사위원장님하고 나중에 상의해서 구역장님께 통보드리겠지만 찬양 수준과 같이 보는 것이 참가율입니다. 몇 명 중에 몇 명 참여하셨는지 그거를 찬양 수준과 같이, 왜냐하면 전부 참여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석삼주의 기회를 드릴 텐데, 첫째는 구역별로 뭉치셔서 한 형제되는 끈끈한 교회 만드시고, 둘째는 은혜로운 찬양을 드려서 은혜 받으시고, 셋째는 상품과 상금으로 인해서 가정이 풍요로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을 또 기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역 선교 박람회가 우리 친교실에서 준비돼서 열려 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후에는 간단한 샌드위치도 제공하면서 각 사역들을 소개하고 또 사역 신청을 받게 됩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받으셨을 텐데요. 사역 신청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신청서에 각 사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보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부분에 표시를 하셔서 우리 성도님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 사역은 일의 의미보다는 함께 참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 1사역입니다. 내가
한 곳에서라도 또 봉사하며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1인 1사역. 예, 고맙습니다. 한 군데 이상은 표시를 하셔서 꼭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연락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1인 1사역 이상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2사역까지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막 이렇게 치시는데요. 2개 이상은 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2개, 그리고 최소한 하나씩은 골고루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또 기쁨의 그 사역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총 6교회 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인데요. 신천 권사 임직식이 신령직 임직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2부 순서로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 새로운 신령직 리더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무 권사 또 지난번에 이제 다음으로 미뤄졌던 우리 협동장로 또 협동권사 임직식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기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신천 장로 장립식은 4월 28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그 장로 장립식을 따로 하는 이유는 그 오후에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장로님들 그 안수를 하는 우리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모이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귀한 신령직 리더들이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쿠바 선교가 5월에 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여름옷과 중고 핸드폰을 계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장이신 최영정 권사님과 해외 선교부장이신 허봉숙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썸머 캠프 광고 한번 참고해 주셔서 1학년부터 8학년 아이들은 참여할 수가 있고 방학 기간 동안에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교회의 뜰을 밟으며 믿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독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9학년부터 12학년에서는 이제 발런티어로 섬기면서 교회에서 이 봉사의 시간을 또 함께 하고 또 진학에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교우동정에 보시면 우리 문희영, 정유진 성도님 가정에 우리 4월 3일에 하나님이 첫째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름이 문수아입니다. 더 반갑습니다. 저는 문씨라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우리 온 교우가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첫 번째 예배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또 함께 또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일정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고요. 또 참여해 주시고요. 일정 잘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교회 학교 소식 보시면서 후원과 또 기도와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이충훈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신 후에 최상근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온갖 억울함과 고난을 다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자녀 삼으신 저희들도 이 세상을 거뜬히 이길 수 있음을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도 또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며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도 주님은 항상 저희들을 향하여 잠시도 망설임 없이 양팔을 활짝 벌리시며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내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이기고 너희들을 품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을 살펴봅니다.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교우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원하면 아무 때나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신 주님이 저희와 항상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을 따라 살지 않고 시계추를 따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계추가 좌로 가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시계추가 우로 가면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오며 때론 목적 없이 방황하는 떠돌이의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주일에 예배당 주차장만 밟으면 되는 줄 알고 살았고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그냥 안심이 되고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의 마음이 덜 불편하였습니다. 우리가 길을 다닐 때는 바르고 고든 길을 좋아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꼬불꼬불하게 그대로 방치해 놓았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우리의 겉모습은 하루에도 12번씩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은 그 누구도 모르게 감추며 지내왔습니다. 지난 시절 저희들의 신앙이 덜 때묻고 그나마 순수했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아도 저희들의 마음 한번 제대로 살펴본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양손으로 다 가려지지도 않는 우리들의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몰라주시기를 희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각자의 나이만큼 별 탈 없이 살아왔다고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 단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심판받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깨우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둬놓고 언제 그랬는지 십자가는 자기 자신도 잘 찾지 못하는 저 깊숙이 안 보이는 곳에 처박아 놓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제 멋대로 만들면서 어둠 속을 헤매며 살아가는 저 불쌍한 저희들 어찌해야 합니까? 당자가 결국엔 자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듯이 우리에게도 돌아갈 곳을 마련해 주신 감사하신 아버지를 경외하며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비로소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동과 눈물을 갈망하며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당신의 종에게 능력이 있게 하시고 처음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결심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찬양대회도 함께 하시사 그들이 찬양할 때 듣는 우리의 마음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일이 없으신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사여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져졌을까 하나이까 하리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야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와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그 음성 가운데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고 듣고 믿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그 전에는 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통일 왕국의 왕도 한 명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로 나뉘다 보니까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이제 쭉 왕들이 세워지고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또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의 왕들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이름이 나왔을 때 이 왕이 유다 왕인지 이스라엘 왕인지 그리고 또 몇 번째 왕인지 또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심지어는 그게 혼돈되다 보면은 이게 땅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찬찬히 주의 깊게 보면은 각 나라의 왕들만 구별할 수 있어도 영적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읽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성경의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 이거 역시 잘 아는 분이 많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읽으니까 열왕기하에 나오는구나, 열왕기상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이죠. 거의 엘리야 하면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찬송가 199장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찬송가 2절을 보면 옛날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해가지고 다 엘리야는 성경을 읽고 아는 것보다 찬송가에서 병거 타고 하늘 가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보면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시대의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에서는 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자신의 아내였던 이스라엘을 통해 들어온 이방신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과 또 이 제사장들을 이제 더 의지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라가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결국에는 심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런 역할을 했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모든 영적인 리더십을 엘리사에게 인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일을 엘리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따르고 있냐면 바로 엘리사가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부르실 그곳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눈앞에 물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강이 나타난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둘둘 말아서 이 물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 갈라진 곳에 마른 땅이 나와서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9절 말씀을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너가 이렇게 끝까지 쫓아오고 있는데 오지 말라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데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나에게 요청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는가, 당신이 행하던 일, 성령이 행하는 그 일에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2배의 더 큰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엘리사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엘리야가 대답해 줍니다.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리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불수레와 불말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구별하셔서 데려가시는 장면을 보고 엘리야는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회오리 바람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찬송가 부르던 것이 말씀을 상상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사실 우리가 읽었다면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병거 타고가 아니라 선지 엘리야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에 이렇게 불러야지 원래는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엘리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가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말과 불수레로 이 사이를 갈라놓으시고 그 바람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끝까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라.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하며 간구하라.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갑절로 달라고 이 요청하는 엘리사에게 참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주기 싫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운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갑절이나 내게 주옵소서. 그 사모함이 있었기에 끝까지 쫓아갔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엘리사의 간구대로 엘리야를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만 제자가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50명의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은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고 있었고 남은 제자들은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제자이지만,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서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쫓아갔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할렐루야. 조금 더 깊이 또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영의 눈을 뜨고 볼지어다. 영의 눈을 뜨고 볼지어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알기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 길을 건널 때에 이제 물을 쳤습니다. 그런데 겉옷을 감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간 후에 겉옷을 떨어뜨려 놨는데 그 떨어진 겉옷을 줍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물을 쳤더니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것이 엘리야가 행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엘리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분별력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그는 엘리야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자, 이제 내가 길을 건널 때 겉옷을 이렇게 둘둘 말았다 그러는데 꼭 3번 말아야 된다. 그리고 물을 칠 때는 절대로 똑바로 치면 안 되고 옆에서 살짝 비스듬히 쳐야 된다. 이런 그 지도를 하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엘리야가 행하였던 일을 그대로 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말씀을 통해 신약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지자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며 고난 속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건만 교만으로 넘어지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시선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적인 것에 눈이 더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신실함으로 살아가며 용서함으로 또한 사랑과 베풀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내가 더 인색하게 쥐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돕기보다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어느 순간인가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의 것을 보면서 스스로 부러워하는 그런 시선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것을 보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을 뜨면 이제는 더 좋은 것, 남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선에 연약한 이들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이들을 보게 됩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넉넉한 마음은 먼저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을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비교하거나 세상 가운데 만족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천국의 길, 그 놀라운 은혜의 길, 생명의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로 찬송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이제 죽게 되면은 누가 할 것인가 다들 궁금했는데 그것이 엘리사에게 임하여서 엘리사가 물을 가르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못 봤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이제 맨 처음에는 그렇게 머리를 숙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너나 나나 이런 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제자인데 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나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아마 부러움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엘리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정말 성령으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정말로 사실은 그곳에 죽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엘리사에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가서 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성령에 이끌리어 이 바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을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고 그 말을 해도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혹시 성령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땅바닥에 있으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선생을 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겠다고 그럽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엘리야를 데려가다가 떨어뜨려서 그 시신이 밑에 있으면 어떡하냐는 게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하는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거 봐라, 내가 분명히 얘기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바람 가운데 올라가신 것을 내가 보았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한 것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사무엘이 이 선지 사역 말년에 이제 힘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제 그 모든 사역을 인계했는데 아들들이 이제 잘 못합니다. 굉장히 실수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많아집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당신은 늙고 이제 모든 거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당신의 아들들은 이렇게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우리가 이제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방 민족에 세워진 왕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맨 처음에는 좋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사실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도 무시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내지 마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이방 민족에 있는 왕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가운데 이제 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래 그렇게 원하면은 가서 찾아보라고 헛수고였지만 그들이 찾아보는 장면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야고보가 이 헤롯에 의해서 이 헤롯의 아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죽고 나니까 이 유다의 많은 리더들이 좋아하면서 헤롯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예수님의 제자를 한 명씩 잡아다가 이렇게 죽이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따르고 나에게 호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누구를 잡아들이는가?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베드로를 옥에다 가둡니다.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는 아마 심각하게 이 상황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야고보가 죽었고 자신도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빨리 일어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또렷또렷하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렴풋이 희미하게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이 감옥에 그 굳게 닫혀 있는 문도 열리게 되고 이제 모든 묶여 있던 것도 풀리게 되고 이 천사를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 하는가 잘 구별하지 못하다가 감옥 밖에 나오니까 또렷해진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서 있지? 보니까 이미 감옥 밖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에서 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이제 모두가 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집을 가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 집, 중보하고 있는 집.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야고보는 죽었고 이제 베드로까지 갇혔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꺼내 주십시오. 베드로를 살려 주십시오.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하고 있는 집에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어린 소녀가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아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베드로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가웠던지 문도 안 열어주고 도로 기도하는 곳에 가가지고서는 베드로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문을 안 열어주고 와 베드로다 그러고서는 그냥 그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모였던 그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그렇게 간구하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제가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그렇게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고 계속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나서 함께 기쁨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과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일치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그 응답 앞에서 때로는 내 방법과 다르다고, 내 상식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약 시대의 긴 시간 동안 약속의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겠노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구원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외면하고 알아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사 마지막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셨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에 의심의 구름을 버리고 이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천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응답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의 고백을 통해 나누는 것은 첫 번째, 끝까지 기도하라. 할렐루야. 사모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실 때에 끝까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날마다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는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이어서 이번 달에는 두 번째 주에 하나님께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요청에 응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한 생명과 그 보혈을 의지하여 성결함을 얻게 됩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이 예식을 통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간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 주신 기쁨 속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서 회개한 성도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받으셨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시며 이르시되 이 떡은 내 몸이니 이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몸과 이 보혈을 힘입어 예수님의 성결함과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사 이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예수님과 만나며 예수님을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위원들이 앞에 서실 때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제 다 같이 잔을 드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커버를 벗기시면 떡이 나옵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커버를 벗기시면 잔이 나옵니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입니다. 다 같이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몸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성결과 신실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 성찬 예식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이제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과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 앞으로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삶으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위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주의 교회와 나라와 세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